하나님의 하신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항상 되돌아보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2022년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런 것들 한번 추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를 새로 이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거죠. 이 한 해에 아버지가 또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고, 이런 그 소망,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꼭 하루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입니다. 18절서부터 아모스 5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의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좀 봐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21절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랬다고.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회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열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또 이제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랬으니까 번제, 소제 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하겠다 이래서 한 게 아니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죠. 절기를 지켜라, 성회로 모여라,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 뒤에 붙는 말이 그리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꼭 드려라 라고 얘기했다고. 이 말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절기도 지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얘기는 너네들이 드리는 절기를 나는 안 받겠다. 너네들이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나는 안 받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달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 분명히 너네들은 악을 미워하래,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그 얘기는 선을 행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요, 선과 악을 얘기, 선과 악을 얘기하는 데에 우리들이 그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 차원이 어떻게 다르냐? 선이야, 세상에서의 선입니다. 세상에서의 선을 이렇게 측정하는 기준이야. 그 선을 측정하는 기준은 그 나라나 혹은 그 지방에서 거기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죠. 문화나 혹은 거기서 만들어진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된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해. 선. 가령 이제 만약에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그랬죠. 제사들을 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명절 때가 되면 집집마다 제사를 다 드렸다고, 조상들한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풍습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좋게 여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에 조상한테 제사를 안 드린다거나 조상한테 드린 제사를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을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문화와 지식에서 그 내용을 볼 때는 참 나쁜 놈들이다, 혹은 버릇이 없다, 애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은 문화나 지식에서 만들어진 기준에서 그것으로 봐가지고 선이다, 그것으로 봐가지고 악하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이야. 성경서 말하는 선악이야. 선악.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도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아버지의 법이죠. 율법을 쫓는 자,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을 볼 때 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니까 너네들은 공의,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거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비춰봐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선한 자요, 공의로운 자요, 진리를 쫓는 자, 이래 말을 해.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악이라고 말한다고. 차원이 다르죠. 성경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율법의 악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물론 악이죠. 네가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악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율법에 새겨놓고 있는 그 죄입니다. 죄. 거기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있는 거죠.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도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도적질하지 말라도 있는 거고, 거기에는 또 탐내지 말라는 말도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죄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이거를 죄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가는 곳은 감옥이 되는 거죠. 감옥.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감옥에 가래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죠?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 속죄 제물로 드려버리면은 이것을 범한 죄의 값을 소나 양이 대신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가 죄냐?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않는 그것을 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차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선이다, 보고 있는 악이다, 이런 것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 되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순종한다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믿음이 없이 하는 건 역시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에 쓰고 있는 말이 그 얘기예요. 이게 구약적 얘기입니다. 구약적 이야기. 신약이야. 신약으로 가보자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죠. 이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혹은 악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예수를 땅에 보낼 때는 제물로 보냈잖아요. 제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에 보라.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으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어겼을 때에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 그것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없앤 그것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이다. 성경서 말하는 악이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쫓는 자. 이러한 자들은 선한 자요. 이러한 자들은 진실된 자. 이러한 자들은 공의를 행하는 자. 반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이하 얘기가 그 얘기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을 어떻게 행할 것이며 또 악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명쾌한 선이 그어져야 돼. 명쾌한 선.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방종을 용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은혜 받은 자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뜻을 거슬린 쪽으로 가버리면은 은혜를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답이 됐죠? 그 아버지께서 너희는 나한테 그 번제 드렸느냐? 속건제 드렸느냐? 나는 그것을 안 받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는 얘기 하나 행동으로 보면 없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너네들의 것들을 나는 안 받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자들은 무조건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 이 말씀 바깥으로 자꾸만 튕겨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지 좀 잘 모르겠다. 또 하라고 해봤는데 잘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반항적인 마음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삐딱하게 갔다가도 꼭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해봐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거네. 그 노래도 있잖아.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야. 예?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무조건 주의 말씀 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애초부터 성령을 안 받은 자가 되는 거니까 돌아올 길이 없는 거. 돌아올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은혜를 아는 자다 그러면은요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다.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가면서 찍어다 붙이기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러 상관이 없다로 말한다면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보세요. 자신을. 제가 왜 다른 사람 허물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500데나리온 빚진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 어떤 그 주인이 있는데 종이 그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렸다 썼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이 말. 탕감해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500데나리온 빌려준 친구를 잡아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자고. 그럼 이 사람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렸다면 그러면 자기 친구한테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으면은 주인의 돈으로 빌려준 거지 지 돈으로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탕감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자기 돈인 양 그 자기 친구한테 5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막 야단을 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돈은 탕감받은 주인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책망하고 주변 사람의 허물을 본다면요, 그 사람의 죄도 예수가 가져갔다는 것. 세상 죄란 말을 썼죠. 세상 죄. 그 다음에 또 나야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었던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죄 때문에도 예수가 죽은 거고 내 일생의 죄 때문에도 예수가 죽어놓은 거다고. 근데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잘못된 허물은 단편적인 거야.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것은 일생의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큰 거죠. 근데 나한테 잘못한 그 작은 것 이것 가지고 자꾸 책망을 했다면은 자기 역시도 그 많은 죄를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놈 얘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 눈이 이상한 사람들은 꼭 허물만 봐. 눈 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허물 봐가지고 좋으냐? 아니야. 절대로 안 좋아. 절대로. 그 절대로 안 좋은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의 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죄의 법이라는 말을 쓰죠. 죄의 법.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허물도 죄의 법 속에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허물도 죄의 법 가운데 있는 거다고.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죄의 법을 움직이는 영이 있죠. 죄의 법을 움직이는 영 우리가 마귀다 혹은 사단이다 귀신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은 죄의 법 가운데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거다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데에 눈과 귀가 빨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못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데 눈과 귀가 빨라 그리고 입이 빨라. 그게 보자마자 막 떠들어 지키면은 누구를 내게 오라고 손짓하는 거야. 오 사단이여 어서 내게 오시옵소서. 집착적으로 얘기해. 왜 사단을 자꾸 불러들이느냐. 그럼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지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헐뜯고 얘기해 오란다면은 그 자체가 뭘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법을 움직이는 영이
죄 가운데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걸 보는 자는 결국 사단을 내 속으로 땡긴다. 귀신을 내가 영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눈과 귀와 혀를 좀 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틀림이 없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잘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빨리 말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주께서 원하시는 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셨구나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잘못된 거를 보고 또 뭐 형제들이 잘못된 것들을 보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래버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자가 되는 거지. 또 반대로 하나님과 멀으면 뭐가 쫓아와? 그러죠? 그 노래도 그래. 기쁘다 구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영적으로 그대로 얘기해 본다면 기쁘다 사다 놓으셨네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영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 기도할 때 환상도 보잖아. 환상 막 보잖아. 막 꿈도 잘 꾸잖아.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서 말하고 있는 영은 내 말,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을 썼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럼 아버지가 한 그 말 혹은 예수가 한 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생명, 존재로 나타내려면은 예수의 말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말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말 자체가 영이요,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구원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없고, 기도해 봤더니 아버지가 환상 보여주셨,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틀렸어. 신명기 20장인가 21장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네들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얘기를 했잖아. 또 그 말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두 사람. 한 사람은 모세 누이 이름이 뭐더라? 그렇죠. 또 모세의 형 이름이 레위. 아론. 이 아론하고 미디암이 그 아론의 형, 아니 모세의 형, 모세의 누이로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너네들은 나를 만날 때에 꿈과 환상으로 만났다는 거야. 근데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말을 한 자 나를 본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면 누굴 본 것 같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하나님이겠으니까 말씀을 믿어보여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고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꿈이나 환상 가운데 자들은 만난 자예요, 못 만난 자예요? 그림자만 대충 본 자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성경에 내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생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으면 그 말 자체가 영이라 했으니까 조금 이따 그게 생명, 존재가 되어 건강으로 나타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너네들은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놨어.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네들을 전부가 다 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끝부분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날은 낮도 아니요, 하나님의 날은 어둠도 아니래잖아. 그때에 너네들이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좋은 꼴을 보는 게 아니고 나쁜 꼴을 볼 거다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러면 사람이 사자를 피해서 가다 곰 만났던 얘기는 또 위험 가운데 빠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게 너무 또 재밌어.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다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날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날이 사자를 만나서 피했더니 곰 만나는 날.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 몸을 기대고 섰는데 뱀한테 물리는 날. 이 얘기는 저주의 날이요, 이 날이 복의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말이 나의 날은 너희들한테 저주의 날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날이다.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해서, 이 얘기는 그럴지라도 하늘의 날은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좀 전에 해놓은 얘기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에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인물이 몇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엘리가 나오지, 엘리. 그 다음에 또 엘리 다음에 이어질 자가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그런데 엘리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어.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홈니? 또 하나는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은 엘리의 자식이니까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라는 자들한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임무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성경을 잘 가르쳐라. 이게 임무고, 이스라엘 민족의 병 같은 것들 너희들이 판단해서 문둥병 걸린 자가 있으면은 진 밖에서 일주일 거하게 하고 다시 또 정업어서 들어오게, 이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야, 이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가운데 욕심만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온 재물이야. 재물을 물에 삶으려고 하면은 이놈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는 생고기를 먹어야 됐으니까 생고기를 달라. 그 이제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빼앗아 가고. 이거를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게 보고 이놈들은 나의 제사를 멸시할 자들이니까 내가 이놈들 아무래도 벌을 좀 줘야 되겠다. 이래서 아버지가 계획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처소야, 내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될 때에 너네들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다.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벌을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 환난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찾아보자고. 사무엘상입니다. 먼저 2장을 봅시다. 이 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아주 찍어놨죠. 그 다음에 써붙인 말이 그네들의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을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랬으니까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을 안 하잖아 이게. 여기 얘기하기를 불량자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이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해서 이로 인해서 엘리의 집안에는 노인이 없다는 거죠. 전부가 다 젊어 죽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해서 그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복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처소에 환난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참 안 맞는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그거 뭐 죽이려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 죽이고 비나도 죽이고 또 엘리도 죽었잖아. 그걸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복을 베푸는 복을 베푸는 날에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그러면 여기 실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 환난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 예? 하나님의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될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블레셋인가 쳐들어오죠. 쳐들어와 가지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궤를 메고 가서 싸웠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여기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고 이 소식을 들었은 엘리가 그때도 죽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엘리하고 임명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습니다. 그럼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없을 때에 등장된 자가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 뒤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디요. 사무엘. 그럼 사무엘은 엘리의 후예가 아니야. 사무엘은 누구의 자식이야? 사무엘이 한나 신랑 이름이 뭐야? 그렇죠. 그 한나와 엘가나 둘이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야.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뭐로 드렸습니까? 나시린으로. 나시린. 계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싹 바뀌는데 그 엘리나 혹은 레위 지파에서 세운 게 아니고 갑자기 사무엘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성전 지기로 세웠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 지기로 섰을 때에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 없어? 법궤가 없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무엘 후대 사람들 얘기할 때 그는 선지자 맞는 겁니다. 선지자. 또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를 했으니까 제사장. 또 사무엘이 재판의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 얘기는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재판의 권한을 가졌으니까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히 지명받아 세워진 자가 사무엘이다고.
사무엘. 이러한 직분을 가져온 자가 신약성경에 본다면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럼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궤가 떠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의 환난이라고 해. 하나님의 처소의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재밌잖아. 하나님의 처소에 환난이 있을 때에 너희 가운데는 복이다 그랬는데, 그럼 구약으로만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약을 견주어 보니까는 대충 이해가 되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보좌야 하늘에 그거를 버리고, 그리고 낮고 천한 세상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양을 가지고 왔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예수다 이 말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은 있죠. 아버지께서 온다는 말을 했잖아. 너희 가운데 임하는 자는 왕이라 그랬고, 또 여호와께서 온다는 얘기도 해놓았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있었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의 모형으로 왔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졌어. 그 세상 죄를 짊어졌을 그때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날을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때는 밤도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낮도 아니라는 거죠. 빛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가 땅으로 왔을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진 상태가 되는 거니까 빛이 있으나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라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예? 심하게 어두운 거는 3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7일이 되는 거죠. 아니, 37일이 되는 거죠. 이게 40일 동안.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이 왔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순절, 50일이에요, 50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모스 하고 있는 그 얘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한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법궤가 엘리, 홈리, 비누아스 이네들의 손에 의해서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가 있다가 다시 법궤가 누구한테로 가? 다윗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법궤가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그 다윗이 넓힌 땅의 지경이 얼마며, 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그 엄청난 그 부, 또 세상 가운데 세워놓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땅, 조그만 땅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가 솔로몬에 의해서 유브라데스가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여기까지를 전부가 다 솔로몬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이런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아버지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처소에 환난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성전이 다윗 시대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왜 그런 거예요? 실로의 성전은 세워졌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는 없는 거죠. 법궤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거다고. 그리고 법궤는 다윗에게로 갔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잖아. 그 성령을 우리한테 왔을 때 그냥 온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다고.
왕 같은 제사장. 그 아버지가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예수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으니까 이 기간 동안을 얘기할 때에 빛도 아니다, 어둠도 아니다. 이렇게 아모스에 이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낸 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이 또 이제 오는 거네. 그 날은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이야. 요 값을 예수님이 짊어졌다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날에 짊어진 것은 단순히 예수로만 볼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죄를 짊어졌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래서 빛도 아니요 어둠도 아니다 이 말이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죄의 값은 누가 다 치러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치러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았으면 그때 이미 세상 끝났습니다. 왜? 죄의 값이 치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살짝 하나 더 없다는 거다. 아모스의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절기 안 받는다. 너네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 안 받는다. 왜냐? 너네들이 드릴 모든 제사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따르는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도 너네 죄를 용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가마 그래서 온 자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고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하신 얘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얘기는 자주 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죠. 네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느냐. 근데 예수한 얘기는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랬어. 그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예수가 한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을 베푸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도는 바꿔 얘기하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다고. 그 예수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되겠죠.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에서, 그 재밌는 얘기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꼬부라진 사람도 펴서 예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만들어 주었고, 또 죽은 자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었고, 알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쓴 말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어진 은혜가 결코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네들은 선을 행하는 자 같으나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뭔가 자꾸 꼬이겠죠.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한 자, 예수를 믿기로 한 자, 믿고 있는 자. 그러면 딱 부러져야지 믿던지 말던지 그래야 되잖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중간하게 중간에 딱 써 있어가지고 이쪽 일도 하고 이쪽 일도 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자꾸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쪽 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최고다고 떠들어 제낀다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저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하는 자이니까 어지간하면 허물을 안 보려고 해. 허물을 받아 입 다물고 있어. 그게 옳은 거예요. 왜? 성경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또 지금이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엔 자주 모여서 얘기했잖아. 넘 얘기하는 거 봤어 어디? 하다가도 뭐하면 일어나 버리고 그러지. 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간단하게 드러났잖아. 여러분들의 속을 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남 보면 안 돼, 남. 에? 절대로 남 보면 안 돼.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요만큼이야. 그 한 부분만 보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전체야, 전체. 이거를 주님께 맡겼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 요만큼 있는 것을 보고 자꾸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역시도 일생에 용서받은 죄를 그냥 가지고 있겠다. 여기에 따르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뒤에 쓴 말이 주인이 종 보고 저놈은 탕감을 해줬는데 스스로 탕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1만 달란트를 가져와서 갚으라고 하라. 이래서 오게 집어넣었다 그랬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저주가 왜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저주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거 보면 누구 오라고 하는 거야? 마귀 땡기는 거고 귀신 땡기는 거고 사단 땡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사망의 왕,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랬으니까 뭘 갖다 줘? 사망의 일들을 갖다 줄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요 생명이라면 이걸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뭡니까? 사단이 이렇게 정죄한 것처럼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거고, 또 스스로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처소에 환난이 있을 때에 너네들한테는 복이다 해서 그 일이 사무엘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이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구약을 왜 보는 거예요? 구약을 부르는 이유야. 구약을 부르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라는 거죠. 오늘.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버지께서 예수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처소에 환난이 무려 3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47이 되는 거네. 47일 동안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성령도 안 왔으니까 없는 거고, 또 사단도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사당도 일할 수 없는 때, 그 시간대가 50일이야. 50일. 그 아버지의 처소가 환난을 당할 때에 정확한 환난은 3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옥에 들어가서 옥에 있는 영들한테 증거하는 요 3일 동안이야.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죠. 열흘 있다가 다시 왔다 이면. 이 50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는 빛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때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때부터 빛 가운데 있는 자요 빛을 받은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 땅에 있는 왕들이. 그러면 자기 영광이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받은 자체야. 그 자체가 아버지의 빛과 똑같은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로 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게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한 일로 본다면은 엄청난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받은 모욕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아버지가 받으시면서 그 일을 이뤄 놓으신 거다고.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로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설명을 해놨죠. 그 설명한 내용이 장과 강과 고가 같다 얘기해 놓고 장이 12,000규빗, 그 다음에 이랬단 말이죠. 12,000규빗, 12,000규빗, 높이도 12,000규빗. 그 다음에 쓴 말이 이것은 사람의 청량.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은 12,000규빗이야. 그 12,000규빗은 대략 몇 미터가 나와요? 12,000규빗 곱하기 45.6cm인가 이거 해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대략 56kg 정도. 56kg. 그러면 사람의 측량으로서는 가로가 56kg, 세로가 56kg, 높이가 56kg. 이게 성이라는 거야. 그 뒤에 쫓아붙는 말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랬어. 그러면 사람의 청량은 12,000규빗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천사의 청량은 시간이 없는 세계 속에서의 청량이니까 12,000규빗이 나와 안 나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은 12,000규빗 그랬으니까 56kg 가면 끝이야. 그런데 천사의 청량은 56kg를 이렇게 쟀다고는 하나 천사의 세계는 거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56kg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까지 6,000년이 되는 거지. 6,000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의 아버지 혹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는 않겠죠. 다 합쳐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다. 하늘로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그 성을 표현할 때에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깔아놨다. 또 문은 진주 하나로 되어져 있다. 기초석은 벽으로 되어져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곳의 주인된 자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시간대 속에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이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행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자 그러면은 옛날에 죽은 뭡니까 정주영 같은 양반이라든가 또 삼성 이병철 같은 양반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버리고 땅에 와가지고 어디서 빵 쪼가리 얻어먹고 이러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저 사람 미쳤네.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왜 나와 저러나. 다 이렇게 흉보거네. 아버지께서 계산해 넣으신 그 나라의 것들은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한테 이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낮고 천하게 33년 살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그 일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진짜 무지 큰 일을 해놓은 거야. 우리는 그 일을 볼 때에 그냥 예수가 우리 죄가 죽어 이렇게만 보고 있어. 근데 그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이런 일을 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그 은혜를 좀 감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진짜로 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욕 못해. 그 은혜를 진짜로 한다면은 함부로 정죄 못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말로는 은혜인데 실제로는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라고.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내쫓는다 그랬죠? 내쫓는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4절서부터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의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으니까 그네들을 잡아가지고 다메섹 밖부터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낸 거야. 자기가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은혜 속에. 그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자 혹은 선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자로 살아야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용권 목사님들은 꼭 그 가운데 거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시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